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네, 2020년 교회 표어는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같이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하늘대학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9주 동안 이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어요.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이 박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애굽에는 심판이 내려졌어요. 출애굽기 다 읽으셨죠? 네, 첫 달이 지났으니까 이제 민수기쯤 들어갔어야 됩니다. 정말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고 그 재앙은 애굽을 심판하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 내려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에 대한 확실한 그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를 내가 보여준 기적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보았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으니 그 날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물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기가 동물원을 너무 좋아할 나이라 동물원을 굉장히 자주 가는데 동물원에 가면 항상 놀라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독수리를 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얌전히 독수리가 앉아있을 때는 모르는데 독수리가 땅에 내려와서 정말 이 날개를 쫙 펴면요, 이 길이가 거기 설명하는 란에 보면 2.5m에서 3m 정도 된다고 해요. 제 키의 한 2배 정도가 되는 그 크기를 가지고 독수리가 날개를 펼 수 있습니다. 네, 이따 이야기해요. 네, 날개를 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날개가 펴게 되면 3m 정도가 되는데 이 독수리의 날개가 언제 사용이 되냐면 바로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 불안하게 날게 되면 부모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고 새끼 독수리의 아래에서 그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것을 대비할 때 그 큰 몸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위태롭게 날고 있는 아기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부모의 독수리의 마음을 담아 그 밑에서 정말 새끼를 얹고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어려움을 겪는 순간마다 탈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그분의 등에 얹으셨고 그렇게 탈출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요. 아말렉의 공격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업고 왔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업고 온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족쇄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수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들을 우리가 지키고는 싶은데 왠지 족쇄가 되는 것 같고 왠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 같은 상황들 속에서 이게 누구를 위한 언약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질문에 한 가지로 대답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다.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하려는 것도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와 언약을 맺고 싶다.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계약이에요. 여러분,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give and take입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해요. 그게 계약의 핵심입니다. 이 언약을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묶어서 둘 사이를 연결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연결된, give and take의 과정으로 연결된 관계가 바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받으시는 것이 없이 다 주기만 하셨어요. 왜 다 주셨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손해보는 계약을 우리와 맺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건 유일한 조건.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온전히 순종으로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민 조건은 이 하나였습니다. 네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지키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온전한 순종이 있으면 독수리 날개에 우리를 얹어 돌보심의 역사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실 이 순종에 대해서는 제가 자유본문 때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순종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의 속도를 맞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의 속도를 맞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5일 애굽을 출발합니다. 1월 15일. 혹시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1월 15일? 네, 생일? 네, 1월 15일,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애굽을 탈출해서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에 애굽을 출발해서 3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오늘 본문의 장소인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약 1개월 반에서 2개월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애굽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입니다. 약 320km 정도 돼요. 320km. 이 320km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네, 조금 확대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 가운데 보이시는 뾰족한 반도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시나이 반도.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시내 반도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저기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제 좀 세계지리 잘하시는 분은 애굽이 어디 있는지 아실 텐데 지금 잘 안 보이죠.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푸른 녹지 보이시나요? 그쪽이 네, 그쪽이 라암셋이라고 불리우는 애굽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가운데 있는 뾰족한 곳 아래에 있는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길은요 80리, 약 320km입니다. 하루 사람이 걸어가는 길, 성경에서 말하는 거리는 32km인데요.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사실 라암셋에서 이 시내산까지의 거리는 약 열흘 정도 걸으면 걸을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 열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이스라엘은 며칠이 걸리냐면 45일에서 60일 사이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약 4배에서 6배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이 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요, 첫 번째는 그 무리에 어린 아이들과 또 노약자들과 가축들이 있어서 남자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민의 상태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을 목적 삼아서 우리의 걸음을 빨리 그곳에 도달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그 땅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동할 때 무리에 있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의 발걸음에 우리의 걸음을 맞추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땅인 가나안 땅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먼저 달려가고 약하기 때문에 늦게 도착하는 땅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함께 걸어가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약자에게 맞추게 하셨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 노예의 생활과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유민의 삶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을 조절하셨습니다. 그 땅에 걸맞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속도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로 하는 일에 대한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언가 자신만만하게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제 취업할 때 그 원서 입사 서류를 낼 때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갈 때 한 번에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수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원서를 정말 한 70 몇 개를 써서 이제 회사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그냥 이런 거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나 원하는 데 가면 되지 했는데 하나하나 탈락이 될 때마다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신감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하나님, 겸손하게 나갈 테니까 좀 붙여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목표로 하는 일에 대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곳에는요, 그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요, 자신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건 주신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나를 믿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땅은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필요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는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속도를 당신의 속도에 맞추기를 원하시고요. 그 광야의 시간은 비로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속도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 아시는 예화입니다. 바로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예화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출발선에서 도착 지점으로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북이의 목적은 토끼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거북이의 목적이었고요, 토끼의 목적은 거북이보다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 내가 무조건 거북이보다 빠르다라는 자신감이 토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나요? 거북이를 앞질러 한창 앞을 가니까 목적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토끼가 그곳에서 잠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거북이는요, 토끼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걸어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목적이 하늘나라라면 그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느냐, 얼마나 빨리 가느냐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순간까지 매 걸음을 하나님의 걸음과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우리는 너무 마음이 급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우리나라 국민성이죠.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빨리빨리. 그 빨리빨리가 제가 어릴 때는요, 비전에서도 나타났어요. 적어도 20대가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수많은 강사들이 저희에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은 빨리 무언가를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쓰임받음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걸음, 바로 그 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온전한 순종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 걷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속도보다 먼저 앞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지난주 말씀처럼 그냥 돌아갈 수 있는 유연성, 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신다면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유연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이 변했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인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이 말씀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들어있죠. 르비딤을 떠나 광야에 진을 쳤다. 이 말씀에 사용된 동사가 뭐냐면 와이스라는 동사입니다. 와이스. 근데 이 와이스의 동사는요, 진을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했다라는 이런 움직임이 들어있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즉슨 이동이 잦은 유목민들이 자신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하던 장막의 말뚝을 뽑아서 야영지를 옮기고 다시 말뚝을 받고 했던 일을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서까지 계속해서 했고, 시내 광야 앞에서 진을 칠 때도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장막을 쳤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바로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주여 이것이 좋사오니 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당신의 눈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움직이겠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떠나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떠남이야말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어디 부분을 읽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은 사도들의 그리고 예언자들의 그리고 족장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동했고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여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니치를 나가서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아우니치를 나갈 때 우리는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역이 끝나서 짐이 남을 경우에는 절대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죠. 현지 선교사님께 또 그곳에서 만났던 사역자들에게 그것들을 주고 옵니다. 주고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솔직히 이것이 여기에 필요할 것 같아서 주고 오는 것보다 좀 귀찮은데 이거 언제 다시 싸가지고 가 라는 마음으로 줄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요 짐이 적습니다. 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치고 집에 짐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이 적어야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FA 4기로 터키에 나가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갈 때 19인치 가방에 정말 짐을 가득 채워서 나갔어요.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 정말 바리바리 싸서 나갔었는데요. 그곳에서 현지 또 이 터키인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곳에서 같이 운동하면서 그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곳에서 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올 때쯤 되니까 제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거를 내가 다시 가져간들 이거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게 바로 이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소유하지 않는 하지만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마음.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줄 수 있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요 돌아올 때 제 가방의 짐이 반절로 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이 경험이 이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저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나중에 돈을 벌시게 되면요 제일 먼저 집을 사고 싶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사는 것이야말로 정착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집이 생기면 집을 꾸미고 싶어 하죠. 이거를 써봤는데 더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무언가 정착할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에게는 소유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 것이라는 이 소유의 개념이요 커지다 보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에 있는 물질까지도 바로 내 것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내 것이 돼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나의 소유가 돼버리면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말씀대로 산다는 건 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나의 것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이 개념이 되어버리면요 물질을 얻기 위해 쏟은 시간 그리고 쏟은 열정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물질을 사용하라고 말할 때 아니요 하나님 저는 쓸 수 없습니다. 아니 적어도 제 거 쓰시려면 저한테 동의는 구하셨어야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안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순종을 하기 쉽지 않아집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버리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많아지는 게 내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신대원을 들어갈 때만 해도요 정말 선교의 열정이 너무나 불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들이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무언가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움직이고자 하는 역동성이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내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제 마음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된 한 사람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그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어떤 도움을 기꺼이 그들에게 줬었는데, 챙겨야 될 나의 가족들이 생기고 또 챙겨야 될 우리 공동체 인원들이 생기고 또 제가 섬겨야 될 많은 것들이 저 안에 생기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 결국에 소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는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 시온성을 향하여 매일매일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그 정체성이야말로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몇 번 이야기했던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가사를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을 전하리. 저 시온성을 향하여 매일매일 나아가는,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하고 나누어 주고, 왜냐하면 내 목적지는 저 천국이고 그곳에는 내 사모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례자의 인생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순간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야, 너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야, 그거 조금만 너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아? 하지만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짜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양보하시고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시다 보니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결과를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보물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보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집착합니다. 이 집착의 대명사가 있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귀여운 골룸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반지에 집착합니다. 정말 미친 듯이 집착하지요. 프로도가 잠깐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든 그 반지를 빼내가려고 반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My precious. 정말 정말 너무나 귀한 나의 것.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특별한 보물에 집착하십니다. 그 특별한 보물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에게 집착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집착하신다라는 사실,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거의 하늘공동체 온 지 4년이 돼가는데 제가 저의 어떤 과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느꼈던 게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매일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또 저희 아내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이 모든 과정이 저는 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집착, 하나님의 집착,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 됩니다. 기뻐하면 그 순간이 나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집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집착한다라는 거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또는 여자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는데 아플싸 이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화장실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노란 행운의 차를 부르겠죠. 그리고 열심히 정화조를 뒤져보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인생이 죄 가운데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 더러운 것이 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것이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요 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왠지 하나님만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필요한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니네가 해. 왠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요 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을 삼으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중재자 또는 화해자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중재자는 누가 있습니까? 판사들이 중재자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그것을 중재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죠. 마찬가지로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죄의 문제에서 그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중재자는요 죄에 쫓겨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죄에 쫓겨다니지 않아요. 쫓겨다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면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편이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제사장의 나라는 구별됨을 이야기하죠.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그 도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죄 가운데 끌려가고 계십니까?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판사처럼 죄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 무릎 꿇지 않고 도리어 죄를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또 누구를 중재해야겠습니까? 이것이 준비된 사람들은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보물인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 사람들도 특별한 보물임을 깨닫게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그리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은요 시나이 반도 남단에 위치한 산입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시내산의 모습입니다. 시내산으로 말하는 두 군데의 산이 있어요. 정확히 그곳에 시내산이라는 표말이 없었기 때문에 학자들이 추정하는 두 개의 산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냥 이런 황무지 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산은 나무가 많은 산, 또 볼 것이 많은 곳, 그 다음에 또 즐길 거리가 많은 곳, 자연을 찬양할 수 있는 곳, 보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산인데 시내산은 아무것도 없는 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볼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누구만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집중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신의 산과 같은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결단을 위하여 언약의 자리인 신의 산,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를 언제나 놓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매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가며 다시 한번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요, 바로 정말 온 마음 다해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나의 계획의 조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그 보폭을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 내 마음의 조급증을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길이 막힌다 느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길에 더 이상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느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좌절하고 왜 내 속도에 하나님이 맞춰주지 않는가를 불평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그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걸음을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끊임없이 밀려오는 아버지 인생의 여러 방향성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생각들 때문에 나의 걸음이 무너지고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걸음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불쌍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순간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걸음을 맞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걸음에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잠시 멈춰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심하고 나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순종을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의 속도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깨달아 알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아버지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아버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 주심이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언제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순종의 걸음, 아버지의 그 인정의 걸음, 언제나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걸음이 아버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하나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순종, 아버지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시 왔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그네임을 언제나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귀한 것들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나의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열정과 나의 생각도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오니 기꺼이 하나님께 그것들을 드릴 때 아까워하거나 아버지 속상해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림을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엇보다 정말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언제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어 주심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어제나 정말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나의 것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하는 순간 필요한 것임을 아버지 하면서 내가 주 앞에 드릴 때 정말 나의 안에 있는 이 소유,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것을 바로 막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것을 아버지 하면서 막는 이 일들을 경험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주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하면서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특별한 선물이, 너는 특별한 선물이, 하나님 정말 그 특별한 선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종의 걸음이 아버지 하면서 결코 가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순종의 걸음이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아버지 언제나 우리 안에 충만하게 경험하고 아버지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아버지 모든 귀한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언약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선물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 온전한 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걸음에 아버지 나의 걸음을 맞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나의 계획이 앞서다 보니 하나님보다 아버지 내가 더욱더 앞서서 나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아버지 가장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 걸음을 언제나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 살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유에 갇혀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꺼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기쁘게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은 나를 꺾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 순종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금 주 앞에 돌려드리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선물로 아버지 우리를 삼아주신다 약속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나라 아버지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약속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과 동떨어진 바로 이곳 세상 아무것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이는 이곳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매일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이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